나의 모든 행세를 주여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찬양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수갱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셔서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아버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8장은 이제 백부장의 종치유 등의 그 이치유 이적 사건과 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적 및 가다라 축사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자, 예수님께서 치유에 대한 사건, 치유 기적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하여 교훈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래 본 단락부터는 뭐냐면 세상 나라에 임하신 그 메시아로서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5장, 6장, 7장은 그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법을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왕으로서 실질적인 사역을 행하는 것이 8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본단락이 처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 대표적인 사건으로 치유의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이적들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온갖 질병을 단지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나병 환자를 고쳤다, 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다, 뭐 이런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요, 구원자야,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나병 환자 고쳤으니 나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육신 질병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본질을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내가 왕이다, 이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사건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걸 치유 기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걸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치유의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가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 그 다음에 14, 15절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 그 다음에 16, 17절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이적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4가지나 치유 사건들을 반복해서 기록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온갖 질병을 단지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인류를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요,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고통 속에서 늘 헤매었어요. 그때 질병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질병의 역사, 고통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예요? 그 질병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나병 환자에게 무슨 너 약 먹으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 한마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장모에게도 일어나라, 일어나면 말씀 마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참된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의 고통과 사망의 그림자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나라에는 뭐야,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질병이 있죠, 고통이 있죠, 죽음이 있죠. 이렇게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데에는 어떤 신분과 성별과 인종적 차별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네 가지 치유 사건을 보면 그 중에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여성, 베드로의 장모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이런 질병으로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받는 어떤 존재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축복에는 이방인, 혈통, 이런 국적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남녀,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질병에서도
귀신 들든 뭐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성별, 신분 이런 걸 차별하지 않으셔요. 뭐 하나님이 양반이라고 고쳐주고 쌍놈이라고 안 고쳐,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예? 그다음에 뭐 피부색이 노랗다고 고쳐주고 뭐 까맣다고 안 고쳐주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 피부가 노랗든 하얗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신학적 지식과 이성만 중시하는 이지주의적 신학만을 지녀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이적과 체험만 중시하는 신비주의적 신학만을 지녀서도 안 된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되 말씀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지적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예, 이지적 신학은요 의미가 없어. 왜?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이런 신학으로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신비주의 신학은 뭐예요? 예, 뭐 기적과 기적 이런 걸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거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이지적인 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예, 먼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라져지고 나타났을 때 이게 진짜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예, 갖추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사람들 보면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상담도 해보고 하면 꼭 한쪽으로 치우쳐요. 어떤 사람은 뭐 공부해서 막 이론적인 것만 파고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 통역, 예언 막 이런 기적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이 둘 다 조화를 가져야 돼.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치유의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세상에 임하신 메시아로서의 왕적 권능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은 생각지도 않은 채 예수님의 권능만을 보고 이상과 세상적 기대감에 가득 찬 자들에 대한 내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도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예수를 따르냐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기대라는 거 뭐예요? 예. 세상적인 출세 성공 부자 되는 거.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제 해결. 뭐 육신의 질병이 고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런 문제 해결을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요. 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어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딜 간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는 뭐냐, 스승과 제자는 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오늘 같이 학교 와서 배우고 저녁에 집에 가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게 늘 같이 행해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제자 될 테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때 당시 예수님을 박해하던 대표적인 무리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 서기관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죠.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만큼은 어때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은 뭐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받아들였을까?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죠?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 목적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자기 부정, 또 희생,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예수를 쫓는 것이 입신양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 입신양명. 입신양명.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 왜냐하면 예수님 하시는 거 보면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산상수훈에서 설교 잘하시죠. 그죠? 설교 잘하셨지요. 그것만 잘하십니까? 나병 환자 고쳤지요. 장모 고쳤지요. 멀리 떨어지는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지요. 그렇게 고치기 힘들다는 귀신도 막 쫓아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와, 대단하다,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다 문제가 해결되겠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이라든지 이런 표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면 성공하겠다, 출세하겠다,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이미 파악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따르는 자에게 임할 고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따른다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를 따르겠다라고. 나를 따르면 좋아. 그러나 나를 따르는 것은 꼭 고난의 길이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인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은 얻어질 게 없다. 나를 따라봐야 집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육신에 기대할 게 없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진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다는 것은 뭐야?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 안 따랐다는 얘기? 안 따랐다는 얘기죠. 왜?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며 영성적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영성적 삶을 사는 게 단순히 축복받고 복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3년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습니까? 고난을 겪어봤어요. 우리가 영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따른 고난이 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걸 감수하고 감내하고 그걸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래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임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자, 또 한 사람이 와요.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를 따르기 전에 자기 부친을 장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거부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아직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할 일이 남았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요구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이유,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겪게 될 고난을 회피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서기관이 말을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르다면 고생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따르고는 싶은데
마음은 따르고 싶은데 얘가 육체가 고난받고 괴를 이 가난한 거 이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요? 자기 아버지 장사하게 해달라고,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다라고 그가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강권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자식도 몰라본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부모가 뭐 죽든지 말든지 장난치든지 말든지 그걸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부모를 장사 지낸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따르려면 죽음을 가보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부모 나 몰라라, 장사도 나 몰라라 하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겨서 자, 서기관은, 그러니까 18절에서 20절에 나온 서기관은 이 상만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인 반면에 21절 22절에 나오는 그 제자는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영적인 일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한 것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핑계나 어떤 잘못된 어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동시에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현세적 축복과 안정 대신에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놓쳐요. 영성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중간에서 낙오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육신적인 기대. 영성이 되면 이렇게 되겠지, 영성훈련하면 이런 복을 오겠지라고 하는 어떤 육신적인 기대를 한 사람들은 중도에서 낙오자가 돼요. 마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영성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변화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는 결코 자신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또한 세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 역시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자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 뭐라고?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니 합당치 않다. 쟁기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쟁기 가는 사람은요, 자꾸 뒤돌아보면요, 이게 삐뚤삐뚤해져요. 쟁기 가는 사람은 앞에 목표를 딱 두고요, 그걸 바로 가야 이게 반드시 갈 수 있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게 왔다 갔다 해서요, 제대로 고를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면 안 돼요.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 할수록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고난 받는다 그러니까 나 안 믿어 그러시는데, 그 사람도 뭐냐면 현세만 보지 내세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미래,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결국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이유가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어도요, 힘든 내세가 안 했어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갔던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첫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회피하는 자는 곧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자 같아서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면 결국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십자가를 지고 가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지어 부모 형제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이걸 오해가 없어야 돼요. 예, 자칫하면 가족이 굶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할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너무 외골수적인 그런 사고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요,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고요,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단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해서는 안 된다. 자, 그걸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줘요. 자,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역시 자연을 다스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 호수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물을 베시고 주무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람과 막 파도가 쳐서 물이 거의 막 잠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깨우면서 우리가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죠. 참, 여기서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그 사이에서 고물을 베시고 주무신다는 것은 뭡니까? 참 평안, 안식을 누리는 거죠.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 예, 바로 그거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 불고 이럴 때 그들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아우성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린 죽겠나이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깨우니까 어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어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어요. 이 자연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조주야, 그 얘기예요.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가 창조주야.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하신 바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창조주의심을 스스로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자, 28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지.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얼마나 사랑하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 바로 그때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에게 가라 하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되었거늘. 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로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네. 자,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본문에는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귀신들이 아예 떼거지로 들어가 있어서 아예 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예? 돼지들이 다 몰살했거든요. 여기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가 됐다. 예. 그러니까 2,000마리의 돼지가 귀신 들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 안에 귀신이 2,000마리 이상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요. 근데 그 2,000마리,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마디 가라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였대요. 그 귀신들이 떠나가더라고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은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자연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야. 각종 질병을 고치셨죠? 자연을 통치하지요? 영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자,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과 아울러 영육간의 왕적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거듭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거듭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서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죽을까봐, 병들까봐, 예? 망할까봐. 그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적으면 반드시 이런 불안한 부분이 옵니다. 예.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 우리가 귀신같이 잘하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귀신 진짜 잘합니다.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 뿐이지 살 수 있는 능력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귀신 같다고 그러는데요.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1대1로 싸우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자, 교훈을 보시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이상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풍랑 자연 하늘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잔잔합니다. 영계들 귀신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한마디면 끝납니다. 모든 질병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산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고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계, 영계,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손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떤 물질적 손해도 감수할 각오를 지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때 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계산하기 쉽게 돼지 한 마리에 30만 원만 잡아도 2,000마리라면은 2, 3은 6, 6억이에요. 6억. 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물질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영혼이 소중하다 그 얘기요. 여러분, 6억 주면서 누구 하나 전도하라면 하겠어요? 우리는 못할걸요. 누구 전도하려고 해서 100만 원치만 쓰라고 그래도 우리는 100만 원 값이 덜덜덜 못해. 왜?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6억을 허비하셔. 그만큼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일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더라. 예수님 믿고요. 주님 믿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들은 더 큰 손해가 올까봐 아이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고, 당신이 있다가는 우리 더 알거지 되겠다라고 아예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물질 때문에 예수님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가다라 지방처럼 사람의 생명 영혼을 살리는 것이 소중하지 물질이 그렇게 소중한 건 아니거든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를 통한 이해를 보시면, 자, 오늘은 나병이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다른 말로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시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나병 환자,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를 좀 무시하는, 자, 어떤 그런 의미에서 문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지금에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나병으로 다 바뀌었어요. 저도 안 하려고 하는 대로 어떻게 습관적으로 자꾸 문둥병 그게 나와요. 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나병 환자, 나환자 또는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자, 이런 병명으로 부르는 것이 옳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문둥병이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뭐겠어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겠고요. 자기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를 한센시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나균, 그러니까 이 나병은 나균이라고 하는 균에 의하여 전염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1873년 노르웨이 사람 한센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 문둥병은 계속, 나병은 계속 있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한센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나균이라고 하는 균에 의해서 이게 전염되고 이거 병이 커가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부터 이제 치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균이라고 하니까 이걸 균만 죽일 수 있으면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건 하나님께 신이 내린 벌이야, 천벌이야라고 인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치료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약만 제대로 하고 치유하면 이 병도 거의가 다 치유가 되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나병이라고 하는 말은 피부 및 점막 또는
안구의 발진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피딱지와 출혈 징후를 보이며 해당 부위의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과민하게 감각을 느끼게 되는 전염병이나 악성 피부병을 우리가 나병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병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려고 하실 때 가라고 그래도 모세가 나 못 갑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에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는 지팡이의 체험이고요, 하나는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치유가 되는 이런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왜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로 하여금 나병에 걸리겠다가 치유하는 이런 기적을 보이실까? 이유가 있겠죠? 그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나균이라고 하는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요, 대부분의 나병은 치유 불가능한 질병으로 거의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치유되지는 못하는 이런 병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또 치유하기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적이 바로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가 되는 이런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이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 나병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다가 레위기 13장으로 가면 레위기 13장 14장은 이 나병에 관한 부분을 아주 길게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나병에 걸리지만 옷도 나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가옥, 집도 나병에 걸리고, 자, 그래서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나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경우에도 어떤 피부에 병이 생기면 보통 다른 육신의 질병은 누구한테 가요? 의사한테 가죠. 다른 병은 의사한테 가는데 이 나병만큼은요, 의사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는?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한테 가. 그 제사장이 그것을 판별합니다. 그 형태를 보고 그걸 나병인지 아닌지 그걸 판별을 합니다. 잘 이게 분별이 안 될 때는 그를 2회 동안 가두어서 지켜봅니다. 그래서 2회 후에 그것이 더 번졌는지 이런 걸 보면서 그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을 특별하게 육신의 질병으로 보지 않는 영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이다 라고 판별하는 순간 그는 어때요? 이제 진에서 분리가 됩니다.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 따로 진 밖으로 그들을 내어서 그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왜 그랬을까?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성이 강해서 같이 옆에 있으면 그 균에 전염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병도 많은데 왜 나병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께 다루실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특성과 그 죄악이라고 하는 특성과 아주 매우 비슷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다루시는, 죄성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병은 죄와 비슷한데요. 뭐냐면 전염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전염성이 강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요 금방 어때요? 옆에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같이 죄를 짓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금방 전염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죄와 나병은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결과가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도 인천에서 목회할 때 같은 노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특별한 교회인데 예전에 그 나병 환자촌이라고 그러죠. 남환자촌. 그래서 예전엔 다 이렇게 분리했잖아요. 뭐 가장 유명한 곳이 소록도죠. 소록도가 가장 유행하고 그 외에도 이런 도마다 이렇게 격리되어진 그들만의 촌이 있었어요. 나환자촌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나환자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치유가 되신 거죠. 약으로 다 치유가 됐지만 옛날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계셨고요. 노예에 그런 분이 장로님도 계셨고요. 자, 그래서 가끔 이제 그 교회도 가고 그러면요, 어쨌든 악수하기가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분들은 다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근데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악수도 하고 막 같이 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딱 보면 섬뜩합니다. 왜? 우리와 모습과 많이 다르니까.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죄를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이걸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병도 한번 걸리면 치유하기가 어렵듯이 죄라고 하는 것도 한번 오염돼서 죄에 빠지면 그걸 청산하고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죄나 나병은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질병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병을 따로 다루시는, 영적인 문제로 다루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죄악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미리암이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그 비방을 합니다. 막 비방을 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의 이마에 뭐가 돼요?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 같더라 그랬어요.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하면 나병이 걸렸어요. 온몸이 나병처럼 눈같이 하얗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론이 모세에게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징계하는데 다른 병도 많을 터인데, 그죠? 다른 병도 많을 텐데 나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자,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죠.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우시야 왕이 나와요. 우시야 왕.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잘 되니까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분향은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요. 분향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왕이 다른 건 다 하는데 아니 성소에서는 자기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려요. 그런데 그가 굳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으로 치십니다. 예. 20절에 보면 제사장 아샤랴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병도 많을 텐데 왜 나병이었을까? 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나병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미 인식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천벌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컸던 거죠. 바로 이 미디암의 사건이라든지 우시야 왕을 경험하면서 더더욱 그런 사고들이 굳혀졌겠죠. 예? 나병은 이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굳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나병의 개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기나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갖다 주면 그 갖다 주는 음식으로 그들이 먹고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죠. 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병은 치유 불가능한 거의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내리시는 징계, 벌이야 라고 할 만큼 치유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질병인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치유 가능한, 변화 가능한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치유 불가능이 아니라 치유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죄 문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처리 불가야. 죄 문제를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나병이 치유가 되듯이 우리의 죄가 처리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58절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면서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8절을 보면 그래요. 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었어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부여해 주셨어요. 이건 정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 가능하다요. 치유 불가능이 아니라 치유 가능한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게 바뀌어집니다. 예.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하죠. 그래 가다가 그들이 치유함을 받아요. 근데 이방인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 이렇게 나병이 치유되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이렇게 그들이 치유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예?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도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요. 정말 오시려고 하신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야 내가 메시아야 왜 못 믿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서 뭐라 그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을까?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봤지? 본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내가 맞아 라는 그 말입니다. 그 메시아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기하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복음서를 넘어가면 나병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기하죠? 바울의 13권의 책이라든지 그 뒤에 이 책에서 나병이란 말이 안 나와. 그 나병이 없어서 안 나올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 나병이 있습니다. 그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 보면 중국에만 나병 환자가 지금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40만 명. 그리고 남아메리카만 6만 명. 전 세계 약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이에요. 지금도 이 나병에 걸려있는 전 세계 200만 명이 넘고요.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 치유가 됐고도 아직도 현재 나병에서 치유받고 있는 사람 1000명이 된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나병이 없어서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병이 계속 전 세계 약 200만 명이 있다니까요. 파악된 것만 200만 명이고 파악되지 않은 수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근데 왜 성경에는 나병이 안 나올까?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성경은 나병을 단순히 질병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구약에 짓는 우리의 죄악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게 나병 환자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한번 걸리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거기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치유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음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나병의 기록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구약처럼 나병 환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잘못된 편익관이나 선입관을 가지시고 지금도 이렇게 분리하고 옛날 격리하는 것처럼 소록도나 이런 데로 막 강제로 보내고 이런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이나 예수님 낭시 때 그 나병을 보는 관점으로 나병을 보지 마시고 지금 또 나병 환자 보시면서 또 천벌로 인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 씻을 수 없는 죄악, 치유할 수 없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감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구약에서 나병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격리가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그들은 다시 사상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병을 할 때 단순한 육신의 질병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의 몸, 우리를 거기에 비교하면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죽어야 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심과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원합니다.